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서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242번째입니다. 242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셨다입니다. 킹덤 파이리스 하나님나라 제정 234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인데요. 지난주는 에베소서 1장 14절이 그랬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 이거 세상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입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준 14절에는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뭘 받았는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석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담보이십니다. 담보죠. 담보 있으면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 담보입니다, 담보. 우리나라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외환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줍니다.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했는데 세계에서 왜 돈을 얹어주니까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신용이 있고 충분히 갈 수 있고 돈을 우리가 가령 우리가 100만 원어치를 빌렸는데 그쪽에서 110만 원을 이자를 거꾸로 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성령 근데 우리한테 성령님은 우리한테 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돈 없으니까 무료로 줄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담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자유죠. 완전한 자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왜? 그냥 무료로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심으로 담보입니다. 우리를 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자, 그러죠. 지난주 그랬죠. 알라본이라고 그랬죠. 저당 담보물, 서약하다 보증인이 되다. 누가?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가 아픈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 더 누구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먼저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당 담보물 서약하다 보증인이 되나. 그리고 뭐예요? 보증인이죠. 재산.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담보로 미리 주어진 선물, 자녀분의 보증 공탁금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100억 원을 주시를 준다면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300억원치 500억원의 공탁금을 딱 걸어놔. 그럼 까나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내 주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지는 죄는 해결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법외로 피의 권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공탁금이에요. 그래. 자녀분의 보증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공탁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인품성실한 그게 뭐예요? 보증. 그래서 3번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인품성실히 신실하되 약조금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1장 14절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인 자녀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저희를 마음에 성령님 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런 거 보증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아 목사님 그 방언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달아 알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방언 기도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모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만벌의 찌꺼기처럼 여기겠지만 방언을 기도할 때 뭐야? 엄청난 능력이 자기한테 엄청난 보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석으로 다 깔려있어요. 그게 일반 보석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는 거예요. 왜? 보물인 여러분. 세골라라고 그랬죠? 보물인 여러분. 그걸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 이건 이너맨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너맨들이 왕가제장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구약의 히브리어의 알라본이에요. 교환의 의미에서 그러죠. 죄와 저주의 교환의 의미.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증으로 서약해서 그리고 이제 누구야? 다말을 얘기했죠. 바꿨습니다. 다말이. 그래서 뭐예요? 다말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보증이 되는 자. 그게 역사하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죠. 보혜사죠. 요한 영, 지혜 영, 충명의 영, 모략의 개혁이죠. 카운셀 오브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제 금요 기도회는 한참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찬송가를 좀 찍어서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영향이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15절부터 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누구를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이 곡을 한번 우리는 부르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걸 꽂혀가지고 우리 그 예배 시간에 하려다가 그냥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라고 그러니 불러야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아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어도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아멘.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오두리구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마음을 오두리. 한 번 더. 나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아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어도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려.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힘을 얻으리. 금요일날 이제 찬송을 들어놓고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확 꽂히더라고요. 누군가를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석이에요, 보증이시세요. 자, 15절입니다. 이러면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들었다면, 그러고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화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여러분 긍휼하신 분 때때로 도우시라. 하나님 은혜 보자.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화나지 않았어요. 그것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했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모든 이로써 나도 가고 듣고 있다. 아쿠사스 듣고 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휘말씀 너희를 믿음 안에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안에서 피스티스 설득력 신념 확신이죠. 신앙이죠. 믿음 안에서 듣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1장이 믿음장이죠.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서브스턴스입니다.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어옵니다. 자, 여러분의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보화를 감춰준 감춰줄 거 나타나는 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이라는 거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그걸 리얼리티 실제로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죠. 선지들 이로써 증거를 이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이것 때문에 모든 것 겪고 나갔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의 조상들은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좋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보십시오. 번역 잘했네요. 보증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 축복을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 그렇죠. 눈에 보이지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 여러분 믿음만 뺏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기독교를 망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뭐요? 사도 바울 쓰러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못 쓰러뜨립니다. 수많은 반대파에서 사도 바울 하나만 쓰면 기독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못 쓰러뜨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신사 앞에 무릎을 꿇렸던 것이고 그게 한국 끝났다. 중국이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망합니다. 중국이 사는 건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안 그러죠. 교회 핍박하고 그러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우리나라 복음 100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어떠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주독립국가,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서브스턴 확증하고 나하고 증거를 뺏으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형편없는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 한국은 100년인 반대도 못 일어나.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교육을 받은 세계가 다 그래요.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학자들 별로 없어요. 미국에도 한국학자들 없어요. 일본은 연구하고 중국 하다가 한국하고 곁들여 했는데 그래서 한국을 잃어버렸다. 근데 한국은 조용하게 컸죠.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이런 나라였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떴어요. 한국은 독특한 언어가 있고 독특한 문화가 있구나. 중국은 문화혁명 때요. 자기네 가진 그걸 무산 다 파괴했어요. 다 불탔어요. 근데 지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으니까 갓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아리랑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배 아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BTX도 그래서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CCTV, 저는 외국인잖아요. CNN에 틀어보면은 지금도 6.25 때 뭐예요? 그 틀고 있습니다. 중국 뭐라고 하죠? 한국을 이겼다. 미국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항미를 이겼다. 그래서 50, 70년대 그 필름 갖고 중국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다. 못 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인드가 패배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패배한 영역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사단 정성을 이어둠에 센 한위락한 영은 여러분 신발 때문에 영혼은 패배한 적이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왜? 우리나라는 독특한 보물입니다. 왜? 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무서움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 왕가되지 않을 길러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한테 신앙교육을 잘 시킵시오. 율법으로 때려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 인정받고 축복받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너한테 엄청난 보물이라고. 그 보물을 주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죠. 걔네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독특한 보물을 준 거예요. 보물을 준 거라니까요. 보물은 이제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 이것으로서 좋은 평가하고 싶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혈과육의 싸움, 중국은 혈과육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무기는 고추를 받고 일본의 무기는 대한민국의 중국과 일본의 영향 영구적으로 대체 없을 사라져. 독립국가, 자주 독립국가. 김우 선생이 얘기했던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독특한 문화. 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언어부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언어는 프랑스 언어처럼 너무 부드럽대요. 자기네들이 언어 생각하고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거니까 외국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은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너무 독특해요. 부드러워요. 근데 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 한번 밟았다. 한번 했다. 삥 돌은 무섭죠, 세계에서.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세계가 알아서 한국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 일본이 대표적이고 중국이 돼요. 가만히 있고 그러지만 순하고 착하지만 어떻게 해요? 못 이깁니다. 세계가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일본이 자꾸 그러는데 건드리면 안 돼. 일본은 한국 건드리면 손해인데 자꾸 건드리죠. 내가 그러죠. 쟤네 100% 손해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 실상이기 때문에. 자,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퀴리오스 잘 보세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최고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최고 통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최고 통치.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입니다. 컨트롤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내가 너에게 제자들에게 70년 전에 예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을 걸려주었다. 그러나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있다는 뭐예요? 여러분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령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그랬죠. 나 명령하라. 통치자. 왜 다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을까요? 통치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통치자의 컨트롤러 존경받는 친으로서 하나님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아. 그렇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 이겁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예수님은 당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총것들 연한 것들 그 사람이 먼저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가난하다 아니 부유함.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 부르는 구원을 받습니다. 부유합니다. 부유하네. 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모든 가난하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부유해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거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그 큐리오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 있는 산모라 그랬는 것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지혜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보면 더 안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 그런데 예수아가 또 나오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죠. 찰러트, 예찬. 초기 그리스도의 교도들이 우애의 표시로 베푼 음식점. 음식이죠. 해줍하고 식사했던 거 사랑. 그러니까 찰러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죠.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남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그게 뭐예요? 일본 그냥도 중국 그냥 그 사람들은 사단한테 그냥 편파적이라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은 공의 사랑이기 때문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일반적으로 주시지만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왜? 우리를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깨달으면 성령의 일곱 영이 여러분 역사하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한 사람만 그러는데. 사단의 자녀들한테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한번 보라고 했죠. 넓은 땅 가지고 있는 티베트. 넓은 땅 가지고 있는 황폐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보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땅 볼 때마다 나는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 왜 이렇게 황폐하게 변했지? 하나님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자, 모든 사랑을. 근데 그 대신 이제 뭐예요? 공의 사랑은 있죠. 똑같이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가난하고 그러지만 많이 도왔어요. 미안하지만 도왔어요. 근데 뭐 그 도운 돈이 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서방으로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하다 지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안 도왔어요, 여러분. 많이 했어요. 자, 하기오스 성도들의 사랑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고스 두려운 거. 성도들이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주안했으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는 걸 있죠. 깜짝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마귀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복종해 보세요. 말씀. 그리고 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7개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고 하나 뭐라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보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관을 밟고 원수의 모든 제어할 권세, 사단의 모든 제어할 권세가 있다. 컨트롤러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그리고 너희가 휘퍼탔어. 마귀가 사단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을 들어서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나 역시 16절. 나 역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면 에베소서 기도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줘요. 에베소서를 경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근데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근데 뭐예요? 감사하다. 근데 감사가 두 가지가 있죠. 자기를 위한 감사 있고 하나님을 위한 감사.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해 믿음으로 쓰기를. 하나님, 내가 씨 뿌리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했던 저들이 자라났습니다. 왕가세장으로 자라. 제 꿈은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왕가세장으로 쓰는 겁니다. 사단 정성을 이어둠에 사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한 존재를 아는 왕가세. 이 말을 하는 사람 저뿐이 없어요. 근데 나는 먼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 보고 이 성경 많이 하죠.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요. 바알과 같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일까요? 자, 아니하고 뭘 아니하냐? 그치지 않는다. 어떻게 그치지 않는다?
어떻게 그치지 않대? 여러분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기도 중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뭘 아니야 할까? 그치지 않는다. 파워 마이 파워. 뭘 중단하냐? 끊기다 그러냐? 기도할 때.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22절,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쭉 그렇게 가고 있었죠. 행선할 때 예수께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코를 골면서 주무셨나 봅니다.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자는 사람은 나 같은 짜증.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그러죠. 꾸짖으셨어요. 자장을.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어부들이 많이 타고 있었잖아요. 너무 여기는 잘 알아요. 어부들이. 배, 길 이런 거. 이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깨우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 물결을 그치고 파워 그치고 잔. 여러분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는 예수 조용히 명령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날 제가 그러죠. 이 나라의 병교는 잠잠할지어다. 들려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게 파워입니다. 그치고 사람이나 여러분 어떻게 자연이나 환경이나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유행 갈 때 보면 비행기 막 요동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파도도 마찬가지. 그치고 잠잠해지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자연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오나 하고 그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피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황폐하고 그럴 때 예수 믿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지니까 살아납니다. 복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은 왜?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눈이 많이 녹고 그런 현상도 아마 화석 연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뭔가 역할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좀 연구가 좀 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빼고서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 물결은 곧 그치고 파워 잔잔해졌다.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는 3장 8절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받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파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가난한 말, 병드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 주의 얼굴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짓으로서 잠시 잠깐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짓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거짓 뉴스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져서. 근데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중에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러죠. 악한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피곤하게 공격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 모름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죠. 특히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그러죠. 어른들. 정말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 키우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왜? 간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그러죠.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후배들이 보면 책이나 글이나 악한 말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파워입니다. 멈추게 만들다, 그만두다. 일을 억제하다, 누구의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그만두라는 거예요. 죄에서 석방해방하다. 그죠? 더 이상의 불법적인 일에 선동적인 조장에 움직이지 않다. 그러죠? 누가 선동하고 조장하는데 거기서 휩쓸려가지 않는. 이게 감사란 유카리스테요. 감사. 근데 그 감사가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고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하신 말씀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했죠. 그렇죠? 율법에서 이거 잘 압니다.
율법은 특징이 뭐냐? 다 자기한테는 간다, 자기 편에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가차 없습니다. 약 좀 딱 잡으면 그냥 공격.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그러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몰랐을 때 많이 했다니까요. 솔직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갖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 지금 현대 그러죠. 자기 피할 시대. 자기를 엄청 높이고 자기를 그러. 근데 뭐예요? 낮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다가 참 자기를 저렇게 높일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작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낄낄대고 웃죠. 낄낄대고 웃습니다. 참 미련하고 아동한 짓이. 지금 재밌습니다. 화환을 어떤 분이 쫙 대검찰청 앞에다 깔아놨다고 그러죠. 근데 뭐 여검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검찰청 나이트클럽이 개장됐나. 조폭들 안에 똑같이 한다. 그래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죠. 가까운 친척을 보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당할 겁니다. 분멸하게 될 겁니다. 세계는 그렇습니다. 압니다 벌써. 말없이 가만하고 이러는 사람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이러는 사람, 하나님이 눈이 거기 가 있지 그 사람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에 피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의 의합행과가 희락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럽니다. 바리새 사람은 서서 혼자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를 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면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러죠.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 들어가 있죠? 그 뭐예요? 정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안 들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받죠.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있어서 하나로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하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달라.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누가 부럽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해를 뜨고 똑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 향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누가 그래? 한국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죠. 자기네만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네 피만 옳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자기네는 아무리 그래도 안 하죠. 옳은. 일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똑똑한 집단들. 그러나 뭐예요? 사회는 다 웃습니다. 웃습니다. 배를 잡고 웃습니다. 참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게 그럼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랬던 거. 근데 안 그러는 세상.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 또 한 사람 세리였나. 바리새파 사람 보라는 듯이 써서 그러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감사, 자기 그런 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엉뚱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안 그래요? 속으로 다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 많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이 말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자는 팔팔 뛰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 옳다고 그러는데 우리 말에 꼼짝을 주는데 근데 세리는 저거 노무에 앞서거든 우리 세금을 육탈하는 나쁜 매국노인데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호의 은혜를 넘치는데 성경을 안 해놨습니다. 10회 너희를 기억하며 문에이야 너희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기덕한 너희로 기억한 하나님은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너희로 인하여 감사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어떤 기도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 자,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면서 그 예배소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도를 이제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왔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 그래서 한국에 필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 주셔서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물이 있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공역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바리새인 사등 율법사들이 율법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래서 뭐 두 아들을 예를 들었어요. 비유를 하나는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주세요. 가지고 외국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줘. 내 아버지 앞에 가면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암살하는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해. 근데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닿죠. 아버지는 허랑방탕이지 그 아들 품에 안는 거. 그겁니다.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 화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나 인정하고 축복하고 항상 보호한다. 이게 지혜의 통찰력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여러분 화나지 않았어요. 항상 화평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아빠 고기 주세요. 그래? 뱀을 독사를 탁 주고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래? 돌을 줄 줄 알았네. 너무 배가 고프다. 아프리카 쪽에서. 그러니까 뭐 흙을 먹는데 어떤 엄마는 너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돌을 주워다가 막 끓였대요. 달라가닥 소리 내면서. 애들은 엄마 언제 줄까 그러는데 먹는 흙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줬다고 그랬는데 그 말 들을 때 참 부모들어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 요즘 엄마들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패는 연습부터 야, 제건 가서 이래. 그렇게 패고 능력 있는 집 아니에요. 악한 엄마들도 많아요, 사실. 아빠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 통찰력입니다. 아빠, 아버지 통찰력. 하나님 알게 하면 어떻게 되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그러죠. 최고 통치자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대문자입니다. 아버지 파다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요 독세스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영광스럽게 나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모든 걸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지 우리 수치와 모욕당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 영광의 아버지예요. 자 주시오. 자 디돔입니다. 디돔이 참 많이 나면 도의 디돔입니다. 주다 목마다 발생 많이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디돔에게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주다, 거저주다, 드리든 누군가 무엇을 주는 것,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주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줍니다. 저 여러분의 힘인 너의 군의 영을, 근데 소문자로에는 대문자로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왜 그럴까? 앞에 지혜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지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아까 바리새인의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천국.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냐므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똑똑하다고 현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뭐나 깨달았는데 뭐예요? 말하는 거 하는 건 전부 다 남을 해치고 도덕적으로 죽여. 특히 중국에 있는 현자들이 그러죠. 한국을 도덕적으로 꺾어야 되는 세계를 리더한다고 그러면서 그러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 세상적인 진리.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온 땅의 것이 아니고 정욕적인 귀신의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악한 귀신의 지혜는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 보라고요. 중국이 하는 거 보라고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거. 빼앗기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하시면 의의 열매를 보십시오. 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지혜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자들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오념으로 그 생활을 나타내 보십시오. 근데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여러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것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하늘의 지혜가 아니요 세속적이고 육력적이고 악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을 이용만 하고 이 나라를 이용만 하고 교회를 이용만 하고 해치는 지혜입니다. 시기심과 당파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됩니다. 똑똑해요, 저 사람. 유능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도덕질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합법적인 법과 원칙을 들먹거립니다. 근데 뭐예요? 그 합법적인 법과 원칙은 상대방한테는 나한테는 관대한 거. 우리 편에.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혼란과 담론.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상당히 인격자고 그러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위선적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지독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깰 수 없습니다. 지독하게 편견적이고 지독하게 위선적이고 지독하게 아주 시기와 당파심 있는 사람들. 대체 불문입니다. 근데 그놈의 본인 자칭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착한 행실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면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죄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으로도 이런 사람들 추앙하고 따릅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찰 쪽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러더래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거나 그것만 해서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전 그거를 보고 야 지독하다 지독해. 그 세속적 그 자리 욕심 그거. 네 그래야지만 세상을 흔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곳에는 불량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두 벗어 무좀 나오는 구두 벗어서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띵까띵까하면서 그런 세계를 리드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지금 어떤 분이 근데 10억짜리 그게 나오고 막 나오고 야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 틀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리더라고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리더는 숨어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는 정치, 해치는 사람들 리더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친일하면 대대니 잘 먹는다, 잘 산다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본이 준 돈으로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일본의 리더가 우리나라가 강력한 독립군 리더가 될 거예요. 제가 늘 그러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는 좀 강력한 독립국가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서십시오. 발로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어주지 말라고. 누구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아 김선 목사 대단하네. 이렇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참 저 교회들 조그마한 저건 뭔 아니라니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심어서 의에 맡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인 지혜입니까? 악마적인 지혜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냐? 이게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까? 어떤 지혜를 원하냐? 근데 세상 사람 다 그러죠? 위에 거를 쳐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망하고 그랬지만 동남아에서 우리는 거둬 엄청난 금을 가져가서 지금도 그 뺏은 그 사는 땅, 중국에도 일본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땅. 지금도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라고 그럽니다. 일본 우익들이 지금도 그래. 한국은 자기네 거라. 노타치라고. 누가 그러? 거기에 동조하라고요? 예? 저 여러분이 코 베개고 눈 베개고 코를 베개고 귀를 베개고 귀 무덤 있어요. 일본에 코 무덤 있어요. 일본 목사님이 거기 간다는데 깜짝 놀랐으면 저기 뭐하러 가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 그걸 한국 사람 코를 베고 일본 그러죠. 그 코 베는다는 소리 일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베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도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도자기 뭐 다 갖다 그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거기에 순복하라고 거기에 하라고요? 안 당해요. 왜? 저 같은 사람 낳기 때문에. 우리 저 말고 또 나올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는 저 순결하고 담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일과 풍성 편견 위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룬 사람 평화를 이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꿈꿉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지혜가 갖기를 꿈꿉니다. 지혜하고는 소퍼스입니다. 깨끗함과 현명함. 일반적으로 저게 현명한 겁니다. 계시지식, 아포칼립스, 계시지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부득불이라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 자, 환상과 계시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냐. 한 사람을 그는 뭐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시네. 그는 나고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냐 사람의 감에 이르지 못한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천국 보고 뭐 참 신앙생활 잘하겠죠?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땡 돌아야 그래서 뭐요? 다 벗고 걸어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저 소천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서울역에 다니면 한겨울에도 맨발 벗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너무 만면에 웃음을 짓는 거예요. 왜? 니네도 천국 모르지? 그 할아버지 그 찍었더라고요. 한겨울에 맨발 벗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분 표정 보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천국을 보기. 내 여럿을 받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 내게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못. 무서움이 천국 보고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못해요.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 여러분 못해요. 선함 이 싸움 못해요. 이기원 한거 환경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주고 만머리 찍기처럼 여기도 기뻐한 게 뭐예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면 되겠죠. 곤욕대를 한번 갈까요? 자랑해서 이룰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상과 계시라고 그러네요.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 교인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러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갔습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에서 떠나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난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몸에 있는 몸째 올라가면 뭐 혼만 0만 올라가면 뭐 자기는 모른다. 심의를 뚝 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불려서 올라갔어. 사람의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면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기 자랑. 난 천국 받고 왔다!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 서적에 가면 천국 보고 가면서 막 책을 빼는 사람이 그러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딱 덥습니다. 천국 안 보고 왔구만. 천국 보고 온 사람, 보고 온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남의 약점 잡고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딱 덥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사도 바울 그래. 남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자기 약점을 자랑했지.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까닭이 보십시오.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천국을 왜?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게 계십니다. 사실대로만 말하고 하기 때문에 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이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 봐 나는 자랑을 그만두면서 뭐 만발의 찌끼처럼 여깁니다. 숱한 매를 받고 숱하게 고난 중에 걸어다닌가 강도의 위험과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너희에게 하나님의 전에 권세가 계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마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괴롭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집니다. 네? 이게 계시식. 사도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계시 지식이에요. 아포칼립스. 덕계를 제가 다 씌운 것을 봐도 하나님 에피그노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지식이냐 이 말입니다. 인식하다, 완전 식별하다, 인정하다. 근데 어떤 거냐?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인데 10장 1절로 4절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야. 곧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보십시오. 올바른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십시오. 자기를 내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가 하나님 복종은 사탄은 어떻게 자기로 사탄이 빠르요.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맞춤이 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열성 올바른 지식에서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율법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죠.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율법을 가지고요. 하나님 외에는 복종하죠. 하나님 외에는. 하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에 끌맞춤이 되는데 율법의 맞춤 예수님의 주 안에 있는 율법의 맞춤인데 거기에는 등한히 하고 그저 자신 율법 갖고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뭐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 많죠. 아주 많아요.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의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그러죠. 직권으로 말하면 안 믿는 믿음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 번역 잘했으면 공략. 제 나름의 방법.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법죠.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율법을 끝이 났고, 율법이 끝이 났어요. 그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세우는데, 율법은 마침이 되신데, 그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율법에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인데, 근데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 강조하고 그러죠. 그거 갖고 사람을 치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올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의가 되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멀리하고 자신들에서 자꾸 내세우죠. 이게 뭐야? 에피쿠로시스.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죠.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와 계시형,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성령입니다. 성령 잘 보십시오. 지혜가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그러죠? 딱 깨달아. 그리고 모래 카운셀입니다. 그리고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 보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라고요? 그걸 리얼리 실제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자, 성령 잘 보세요. 중재자, 조정자, 중보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파라크레토 특징이 뭐냐면 6번 사용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 사랑의 사도인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자기는 사랑받는 사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고 실질적으로 제일 사랑했던 사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 사도 요한만이 이 파라크레토스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이서예요.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근행이 없죠. 근데 전부 다 얘기하면 사랑의 바탕을 둔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날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하면 성령님이 날 사랑을 인정하는 축복한다는 거. 성령은 사랑의 영이 그래 파라크레토스예요.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그러고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위로하는 그리고 신학의 성령님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소하나 오라고 부르다 곁으로 불러가서 말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하고 성령님 빨리 방언으로 기도해라. 빨리 기도하라. 그런 건 이게 성령님 그러세요. 그러고 뭐예요? 도움을 청하다. 판사 앞에서 다른 사람의 법정에서 형사사건 피고나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하는 변호인입니다. 마귀 여러분 참선 성령님 와서 여러분은 변호하세요. 다른 말 하세요. 7명이신 이 성령이 7명이신 성령이 여호와의 지혜영 무시무시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주 안에 성령 7명은 완전한 숫자는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네? 이게 파라크레토스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보혜사의 파라크레토스 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 파라크레토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보혜사 보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사랑이세요 이분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7명이 여러분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더 협조자를 파라크레토스 협조자에 보낸 너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말고 협조자 성령님을 도움을 받으라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길을 인도하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거나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세요. 보아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협조자. 저는 물건 잃어버리면 한참 어디 뒀지 성령님 어디 뒀죠? 그러고 차 박히가 오면 성령님 청원천사를 보호하잖아. 성령님께 도움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러라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너에게 보낼 협조자. 성령님은 협조자예요. 파라크레토스 이분이에요 이분.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 보호하러 오신 보혜사예요. 에? 협조자, 그러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협조자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결론. 협조자를 좀 옆에 두고 이 협조자는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아껴주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세요. 오늘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을 늘 곁에서 협조하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사랑해주는 원하고 이 성령의 붙잡 이게 계시지식에 믿으시면 아멘. 협조자예요. 성령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리아라라 쌈바라